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하니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혜 보시는 주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얼굴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당만 밟고 내려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속함의 은혜, 구원받음의 은총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만
보편을 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자도 어디 있든지 이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최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주와 천하 만물과 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영혼들 속에서 사실 하나님 작은 먼지와도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인류의 시작과 마침이 어디서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과 구원과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일 아침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기적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만을 겨냥하여 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빛들의 은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크신 은사와 축복과 기름 부음이 가득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6년도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구정설을 맞이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의 진행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정설을 맞이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모이는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도와주시며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늘사랑교회가 하나님 안에 축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영육의 무거운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묶인 것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사랑교회 가고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들 사랑교회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수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순적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헌신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할 말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며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미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올 한 해 꼭 여러분의 영육 간에 축복된 성장과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밤 9시에 우리 교회 이전하는 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손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분 그때 진행 사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명절 가정예배서가 필경대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우리 설명절 가족예배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설 연휴 기간 주간에 새벽 예배는 휴회합니다. 대신에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가 밤에 있으니까 여러분 출타하시지 않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밤 9시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18일 우리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예배가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출타하시지 않으면 혹 일찍 돌아오시면 우리 18일 수요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남전도의 주간 전교인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설 이후 2주 후에 행하는데 우리 3월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 준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주 당겨서 우리 남전도에 우리 척사대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참석하시고 즐거운 교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암송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도록 좀 더 도전을 해야 되겠어요. 아침마다 문자를 좀 보내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암송할 때 한번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그에게 나타내 주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 다음 주 암송 말씀 한번 보실까요? 짧아요. 여러분 복음과 같은 말씀 짧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한 주간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진짜 건강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예, 진짜 그래요. 진짜 건강함이 중요합니다. 영육 간의 건강함이 있는 우리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느헤미야 3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도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할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도전을 따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일들을 맡아 봉사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헌신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부분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성벽 공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말씀이니까 당시의 리더십들, 그러니까 앞선 자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백성들,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당시에는 여성들은 사실 여러분 사람 숫자에도 세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성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여 헌신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교훈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재건하는 데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지식, 진리, 태도, 자세 등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이렇게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믿음 좋아서 교회 생활 한지 어느 정도 되어서 주는 직분, 이게 권찰님 이런 직분이 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는 거라고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일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상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이 아침 좀 상고하며 은혜와 도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주의 일을 행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와 모범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원하는 헌신과 하나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주의 백성들의 사역과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고 하니 먼저는 자원하는 심정이 되어야 하고 또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제 무너진 성벽들을 여러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 한번 쳐보세요. 물론 그 모습과 이 시대의 성과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의 성인데 결코 작지 않고 벽돌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수하고 재건한다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 기록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누가 어느 성, 어느 지역을 건축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어느 부분이냐 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부분이에요. 함께 일어나.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았고요. 제사장 몇이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함께 일어나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동역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고요. 일어나라는 단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한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한 것이고 또 혼자 한 것입니까? 함께 한 것입니까?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냐면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자원하여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의 봉사, 하나된 헌신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3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제사장부터 레위인, 상인, 지방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사명을 이루었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자원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건축 공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당위성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가? 함께 일어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복음화했던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위대한 전도자인데요.
바울이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슈퍼맨이라서가 아니라 함께 동역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혼자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동역자라는 건 시네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시네르고스 하면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선교 사역과 말씀 사역을 행함에 있어 혼자 했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대필자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자신의 육체에게 있다고 말할 때 아마도 그 질병이 눈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신학자들이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큰 글자만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글자는 누가 대필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서 글을 써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글 하나 쓰는 것도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와준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회의 모습이고 일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협력은 애초에 누구한테서 보여진 모범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에게서 보여진 모범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 만드셨어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만드셨어요. 함께. 나의 모양이에요? 우리 모양이에요? 우리 모양을 따라. 누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혼자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서 하는 것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주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사랑교회도 교회 이전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지고 이제 교회 이전하면 할 일도 많이 있거든요. 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일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서갈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자발성도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행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신앙생활, 자원하는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능동적이어야 해요.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수동적으로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수동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죠. 어떻게 여러분 사랑이 수동적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발성이에요. 자원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한 사람들이에요?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면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순종치 않고 봉사하지 않는 이런 자발적이지 않는 자들은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실까? 그들도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시는가?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인들이라는 건 느헤미야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맡긴 사명들을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감당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당할 부분들을 분담하여 맡겨주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분담에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헌신한 자들,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긴 자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갈 때 무엇보다 가져야 하는 마음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다라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52일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채워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금방 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금방 돼요? 안 돼요. 하기 싫은 거 금방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자원하여 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금세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자원함으로 행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자원하는 심정과 하나 되는 협력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앞으로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함께 행하실 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지는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동참하며 일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헌신하면 좋은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열매와 축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설명할 때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구의 몸이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몸,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이 몸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각자의 지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몸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눈, 코, 입, 귀, 팔, 손가락, 발가락, 무릎, 허벅지, 관절. 그런데 우리 또 속 안에는 뭐도 있어요? 심장과 신장들도 있어요.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져서 뭘 이뤄요? 몸을 이뤄요. 모양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기능이 같아요? 달라요? 달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른 우리가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룬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뭐대로? 분량대로 각 지체가 가진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이러한 은사 중심적 사역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막 일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짧은 여러분 글이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각 사람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관심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라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와요. 이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성벽 공사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만. 1절. 그때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했어요? 양문.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문이 12개예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문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 12개의 문은 이름이 다 다르고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문을 누가 건축했냐면 제사장들이 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뭐래요? 양문이래요. 양문. 말 그대로 뭐가 출입하는 문이에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여러분 왜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까요?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뭐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지니까 제물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물을 다루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중축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임과 자신들의 달란트와 자신들의 관심에 대하여서 잘 아는 부분들을 뭐하게 한 거예요? 맡아서 감당하게 한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이래요. 여러분 어문은 뭐가 들락날락하는 곳일까요? 한자가 안 나와서 조심스러우세요. 물고기.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고기 안 먹어요? 물고기 잘 먹죠. 베드로가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 어문인데요. 여러분 이 어문을 담당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스나의 자손들. 이들은 어업에 종사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 그룹들이 하스나의 자손들이 여러분 어문을 중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쓸 것들, 자신들의 관심이 있는 것들, 자신의 은사를 따라 무엇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막 아무나 데려다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은사와 재능과 관심을 따라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금장색 할헤아는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다. 여러분 금장색, 여러분 금으로 여러분 성전이나 성벽들을 재건할 때도 문고리도 그렇고 금장색이 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여러분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장 다 읽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맞은편이라는 단어예요. 어디 맞은편일까요? 자기 집 맞은편인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 그러니까 자기가 드나들고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은 누가 담당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담당하게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신의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어디요?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했고 자기 집에서 뭐 한 부분?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와 형편과 능력과 지식과 관계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어떻게 하면 복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행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뭐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착각해요. 목사님, 좋은 은사가 있고 나쁜 은사가 있다고. 그럼 좋은 은사는 제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여튼 화려하고 능력 있고 아주 실력 있고 하여튼 그렇게 보여지는 은사가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으세요? 뭐가 멈추면 죽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데 심장은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춰져 있죠. 심장이 몸 밖으로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 코, 입이 잘생기면 저 사람 멋지다. 하여튼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말 잘하면 저 사람은 리더십 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일 잘하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사실 보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잠잠히 일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떤 은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이 은사는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잡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마이크 뺐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뭘 줘야지 살아요? 마이크를 줘야지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모는 주일 아침마다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오늘도 설교할 수 있도록 힘을 달래. 마이크만 잡으면 세상이 노랗게 변한대. 근데도 해야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는 뒤에서 조용히 그냥 청소하고 이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도 우리 이전에 가면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 건물이나 건축이나 또 이런 여러분 전기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면 그들을 관심 있어 하는 자들이 돌봐야 될 것이고 얼마나 다양한 은사와 관심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따라 사역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를 따라 사역함이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은사를 따라 사역해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은사거든요. 헬라어로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사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어근이 어딜까요? 원뿌리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 달란트를 따라 일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수한테 노래 못하게 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는 가수가 성대를 잃어버리잖아요. 뭐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느껴져요.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 일할 때, 은사를 따라 일할 때 진실로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무엇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하는 자들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주보에다도 올려놨지만 이천수 목사님이 글 쓰신 게 참 교훈이 되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남성의 그 힘, 그런 남성다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어요. 여자나 만나러 다니는 데 썼어요. 여자나 만나러 다니는 데 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나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받긴 했지만 두 눈 뽑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젊은이들이요,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놀랍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실 좀 어두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저는 요즘에 새삼 놀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예상 못한 죽음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쇼크가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 지방에 저랑 너무 가깝고 또 잘 알고 이렇게 또 여러분 가까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지냈던 목사님이 계시고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 사역을 위해 사역하시는 아주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제 런던에서 북한 사역을 위하여 세미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이 꿈 아니냐? 이 꿈 진짜야? 런던 가셔서 세미나 하신다고 가셨는데 강의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런던에서 또 이 의학 문제잖아. 멀리까지 또.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건강이 중요하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이 짧은 인생. 어저께 제가 우리 신혼이 주원이 데려다 놓고 얘기했어요. 아빠, 책에는 우리 인류가 수억만 년, 막 만년, 수억 년 됐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몇 년 됐냐? 6천 년 정도, 5, 6천 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억 광년은 그 말이 안 되지만 6천 년, 저는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까지 6천 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다가 갔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6천 년의 역사만, 인류 역사만 6천 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보자면 뭐와 같아요? 점도 아니에요, 여러분. 먼지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만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만 70억 명이에요. 한 세대가. 100년이.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우리 뭐 한 겁니까, 여러분? 뭐 하고 살까? 여러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만 철학적으로 깊이 묵상하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삶이 허망해서 그래요.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요, 그냥 오늘 태어나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이런 생각하니까 인생이 재밌지,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디서 와서, 뭐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내가 죽을 날을 정할 수 있지 못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거든요. 나는 70세, 80세, 90세, 100세 산 희망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만 어제도 보셨지만 주의 종이지만 한창 일할 때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실 뭐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여러분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일은 다 사라져버리고 역사 속에 가루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려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 행할 때? 은사를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오늘 주일학교에 여러분 봉사하시면 좋겠고 또 음악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단으로 봉사하시면 좋겠고 또 약한 자들 또 우리가 돌보아야 될 자들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또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주의를 감당하는 자의 지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헌신과 봉사,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략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75명 정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3장에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를 재건하고 누가 어디를 수축하고 누가 어떻게 저렇게 참 수고를 많이 했다. 느헤미야는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전에 다 읽어보시고 다 아시는 본문일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 읽을 때 감동이 좀 되셨어요? 이 느헤미야 3장 말씀 읽을 때 감동이 되세요?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크셔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읽는데 사실 처음에는 감동이 덜합니다. 왜 감동이 덜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중수했고 여기를 중축했고 여기를 고쳤고 여기를 위해 헌신했고 막 쭉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이 쭉 읽는데 감동이 금방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얘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야? 다른 사람 이야기죠. 여러분 단체 사진 보면
누구 먼저 찾아요? 나 먼저 찾잖아요. 여러분 단체 사진, 나도 안 나와 있는 단체 사진 관심 있습니까? 없죠. 단체 사진 딱 찍으면 누구 먼저 찾아요? 자기부터 찾잖아요. 내가 어디 나와 있나.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을 때 너무 감동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엘리야십, 삭굴, 무레못, 무술람, 요야다, 학고스, 우시엘, 하나냐, 여다야, 말기륜, 살룸, 루흠, 김재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감동돼요. 내 이름이 기록되면 감동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느헤미야 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누가 알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재능으로 조금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신 것으로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리더십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도 있냐면 아까 양문도 받고 어문도 봤는데 무슨 문도 있는 줄 아세요? 분문. 분이 뭐겠어요? 변이죠. 똥문이에요. 뭐가 나가는 문? 변 나가는 문. 여러분 묻겠습니다. 변 나가는 문 수축하고 싶어요? 그쪽에서 수리하고 싶어요? 안 와요. 그런데 그 일들을 자원하여 그 더러운 곳에서도 일한 자들을 뭐 해놓고 있어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화려한 일만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기억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누가 앞에 서서 아주 폼 잡고 설교하고 있어요? 김재민 목사가 폼 잡고 설교하고 있어요. 딱 양복 입고 여러분 넥타이 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서면 담임 목사님이 막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작은 일이라도 더러운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자원을 들여서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모른다 하여도 그분은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은 알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는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어려운 중에 헌신한 거 알아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회사 상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이 너무 고생했는데 회사 상사가 아유 아무개 과장, 아무개 대리, 아무개 사원 진짜 고생 많았어. 이번에 진짜 고생 많았어. 그 여러분 힘나요? 안 나요? 힘나죠. 열심히 고생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고생한 거 알아. 얼마나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어. 정말로 고생했어. 라고 하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어깨가 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의 애씀과 헌신을 알아주고 격려할 때 힘이 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지만 사실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첫 부교육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첫 부교육자 했던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도 여러분 저는 제일 일찍 가서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때. 그런 마음을 제가 더 회복해야지. 첫 어렸을 때 그 마음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전도사, 근데 김군이라고 불렀어. 김군 뭐 하나?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기 청소 좀 합니다. 근데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쓰레기통을 하나 비우더라도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어디서 빛나요? 천국에서 빛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일함을 기억하셔서 은혜 주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 여러분 인간은 은혜를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작은 냉수 하나라도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 어린아이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그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 그 상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소개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벌써 여러분 유명해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기 미국의 아틀란타에 여러분 벌써 유튜브 보시면서 아신 분도 계실 텐데 이혜진 목사라는 우리 교단 목사 선배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21세기에 없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개척한 지 2, 3년 만에 수천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3대째 목사인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평생 개척교회만 하셨다는 거예요. 단칸방, 평생 단칸방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남매인데 6명이서 단칸방에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 집에서 자질 않으시대. 좁아서 맨날 교회에서 주무시지. 근데 하루는 우리가 4명이 쭉 들어놓고 자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자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둘이서 얘기하시는데 여보 이번 달까지 하면 보증금도 다 끝나요. 그 얘기를 하시더래. 교회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쓰신 거야.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하면 이제 교회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진 목사님 간증에 그래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마음속으로 그때 일어나진 않았지만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돈 벌어서 교회 월세 낼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혜진 목사님은 저기 맨 뒤에 우리 사모 자리에 앉는 자리에 맨 뒤 거기가 자기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 사실 자기는 아버지의 설교보다 자신의 귀는 문 뒤에 있었대요. 왜요? 누군가 한 사람 올라오지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누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 소리를 귀로 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소리가 올라와서 심장이 떨렸대. 누가 우리 교회 오나 보다. 근데 자기 교회는 2층인데 어디로 올라가 버려? 3층으로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차량 운행, 전도사처럼 운전면허 따자마자 20살부터 성도님들 차량 운행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다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제 과외를 해서 자기가 월세를 냈대. 대학 4년 내내. 근데 자기가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 돼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진짜 하기 싫은 아버지가 개척교회라서 자기는 절대 개척 안 하고 교수 되고 싶어서 유학 왔는데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셔서 개척했는데 진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 큰 부흥을. 진짜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부흥을 저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거는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한 이런 고백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작은 삼각교회에서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며 평생 목회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청소하며 차량 운행을 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했던 그런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우리 때는 나의 드린 헌신과 나의 헌신과 희생들이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손님이라고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바빠요. 책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손님으로 사는 사람은 책임도 없고 여러분 그 어떤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한가해요. 평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손님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처럼 평생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의 끝날 그는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인생에는 주인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님처럼 살면 여러분의 영혼의 때는 공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혼이세요? 청년들이요? 직장이십니까? 부요함이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코 마지막 목표가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도 도구일 뿐입니다. 결혼해서 뭐 하게요? 결혼해서 뭐 하게요?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요와 여러분들의 명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범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 지식을 배웠어요. 3가지였습니다. 혼자 일해요? 함께 일해요? 함께 일해요.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해요?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협력. 세상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잘하는 거. 그러나 교회는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 더 큰 기쁨과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말씀 읽고 마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후로 사도 바울은 뒤에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사도 바울은 평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지혜와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어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가며 세워가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한 번만 더요 믿음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니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피곤함과 또 부담감과 무거움으로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서나 영혼의 때에서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 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굽어 살펴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주님이 마음에 새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 내려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여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이여 눈물과 아버지와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허덕여서 하나님 걸어갈 힘을 갖지 못할 때에도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감당할 힘이 없는 순간에도 있음을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헌신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향한
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면,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눈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화살과 같이 빠른 인생,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깨닫고 결단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된 봉사로 눈물로 땀방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반드시 하나님 섬긴 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음을 주님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한 것 드린 것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우리 찬양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망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속함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부모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쓰일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풍족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있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쓰일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구원받고 부름받은 일꾼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일하기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주심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는 일과 저들의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